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46편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라 자손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안에 레위의 증손 그리고 고핫의 자손 고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좋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이 세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이 자손들이 망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의 이 고라 자손이 그때 다 멸망당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아 있는 일부분이 있었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이 성의 문지기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이 헤만, 아삽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들이 지휘자로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에서 문지기로 또 성전에서 또 이들이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회복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이 찬송시가 이 시편에 실려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여인들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찬송을 찬양대,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찬양대가 연합하여서 불렀던 찬송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합창곡으로 이 찬송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 이전에 찬송가 70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찬송이 이 시편 46편을 이 모티브로 쓰여진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이 시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학자들은 이 시가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 시대에 아주 큰 위기 상황이 한번 다가왔었지요.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침공하러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유다 땅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끌고 온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18만 5천의 군대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유대 땅을 초토화시키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비하며 찬송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찬송시를 써서 찬송하며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이 이 시의 배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이들이 그 당시
이 경험했던 위기 상황,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에 의해서 이 성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땅이 변한다.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바닷물이 넘쳐나서 산이 흔들려진다. 여기 보면 땅, 그리고 산, 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변치 않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변함이 없고 그냥 우뚝 서서 산이나 그리고 바다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이 땅과 산과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통 흔들리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저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의 침공 가운데에서 이 유대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 유대 땅이 다 흔들려 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그 바다가 넘쳐서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보루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피난처라는 단어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난처. 네, 이 피난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46편에 총 3번 나와요. 1절에 나오고 저기 7절에 나오고 마지막 11절에 나와요. 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피난처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지만 이 46편에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고 섬세하고 자세하게 아주 잘 강조되어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46편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표적인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피난처의 뜻이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닥쳐올 때 그 모든 것을 막아주는 안전지대를 피난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저 거대한 이방 민족의 이 침공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처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피난처는 방어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공격이 오는 걸 막아주는 개념이라면 힘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공격이에요. 공격, 방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저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어도 해주시고 공격도 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와요. 만날이라는 단어예요. 만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난다는 말은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직접 공급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참 부족해서 환난이나 고통이 다가오면은 거기 안에 함몰되어 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탄식하고 한숨을 짓고 거기 안에 매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그 위기와 그 어려움에 완전히 짓눌려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내가 만나러 하나님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큰 도움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우상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저 불교나 힌두교나 도교나 이런 이방 종교들은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수행이나 수양이나 아니면 고난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열심히 신을 찾아가야지만 신이 만나주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지요? 내가 찾아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자랑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찾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열심히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열심히 찾은 나의 공로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환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늘 해야 되는 고백은 감사의 고백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고라 자손들이 하고 있다고요. 어느 시대예요?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금 우리로부터 몇 년 전의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에요. 이때가 기원전 700년 시대거든요. 여러분, 한 3,000년 전에 이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이 시편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때,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배웠지요. 이명재 목사님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와 함께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변치 않는 분이시다라는 개념이 영원하시다라는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와 힘과 만나서 큰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과 도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6편을 이 고라자손만 고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아시지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저 구교, 이 카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위협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지었어요.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게 여러분 찬송가 좀 이따 부를 겁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능력이 되신다. 이 찬양을 지으면서 이 시편을 고백하며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피난처요 능력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피난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십시오. 이제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난이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당시에 여러분 이 아수르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들이 썼던 전략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산지에 지어진 천연 요새와 같은 성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에 산성과 같이 지어진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사람들을 공성전이라 그러죠. 성을 깨트려서 침공하는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성은 깨트릴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런 역사서나 이런 걸 보면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평지에 있는 큰 성이 있으면 어떻게 침공을 합니까? 온갖 투석기도 해서 돌을 날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안 되면은 잘 쓰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토성을 쌓는다 그러죠. 옆에 성 높이만큼 모래성, 흙성을 쌓아서 거기서 다리를 놓거나 거기서 화살이나 이런 걸 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을 포위를 해놓고요 이 포위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이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굶어 죽는 거예요. 아사를 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아사할 정도까지 되어서 우리 성경의 기록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입니까? 자식들을 잡아먹는 사건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위해 놓고 이 포위를 절대 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시인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요. 이건 정말 여러분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한 시내가 나와서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이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셔서 그 성 안에 여러분 시내가 흘러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샘물이 그 성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지금 저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물도 못 마시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이 성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당하죠, 그렇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빠져날 구멍이 없어 보이고 어디를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사방이 막힌 담과 같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는 성소라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말라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워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라 그랬죠.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일 깜깜한 시간이래요. 밤중에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깜깜한 시간. 지금 예루살렘은 가장 깜깜한 암흑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장 깜깜함은 잠깐이지요. 조금만 지나면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뜹니다. 그리고 그렇게 깜깜했던 이 밤하늘에 생명의 빛이 쫙 비추어서 온 땅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빛과 같이 역사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알고 계시죠?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대군을 쳐버리니, 어제까지는 이 18만 5천이 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새벽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문나라가 떠들어서 왕국이 흔들렸대요. 우리 저 열왕기하 가보면은, 기록을 가보면은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신하가 성을 포위하고서는 막 온갖 비방하는 말로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그리고 말할 거 있으면 니들이 나와서 얘기해봐라, 그렇게 떠들었지만, 그래서 왕국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가 소리를 내시매, 하나님이 한번 목소리 발하시니,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그 견고해 보이는 아수르 대군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 이 시인은 마지막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피난처됨과 힘되심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을 남기고 있어요. 두 가지 권면.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가라앉다 그리고 철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 방법들을 다 거두어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그걸 다 철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하심을 기다려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를 앞둔 그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위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도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무기력하고 절대로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겠지요. 여러분, 내가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세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게 있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늘 말씀드리지요. 따라합시다. 요동치 않는 것. 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 이리저리 막 분주하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막 이리 일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지는데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큰 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큼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아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신이 되심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피난처시래요. 힘이시래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구원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 그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야다가 쓰여졌어요. 야다. 이거 뭡니까? 깊이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를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그걸 하나하나 깨트리시는 거예요. 나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연단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을 알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창조주라는 것부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세우시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나라의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찬송하던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도 이 시편의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림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